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여 늘 흔들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발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근데 그 먼 나라에 가서 가기 전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각각 한 사람씩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한 문화씩 나눠준 거죠. 금덩어리 하나씩 똑같이 나눠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을 주신 분을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남겼다. 그럴 때 주님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한 문화로 저는 열심히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대로 그걸 그냥 묶여놓고 쌓아놨다가 그 한 문화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엄히 심판하고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냐. 어떻게 너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가? 주님은 그것을 책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천국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면 됐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과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좀 궁금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좀 수준이 있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일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을 찾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주로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삶이 행복해지게 해주시고요, 하는 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건 다 사람의 일이거든요. 이것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열심히 삽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만들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군 천사에게는 그냥 거저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심부름이에요. 심부름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심부름하는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만들어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해 만들어, 달 만들어, 별 만들어. 그럼 열심히 만들고, 누구 홍길동을 도와, 김길동을 도와, 박길동을 도와. 그러면 열심히 돕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도 돕고 우리 사람도 돕고, 천사는 심부름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거저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우리의 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한 차등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뺏어간다는 거죠. 오히려 10골 권세를 가진 사람, 10골을 받은 사람에게 한 문화까지 다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10문화 받은 사람 또 한 문화 다 똑같이 받아서 천국에 가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다른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어떠한 믿음과 방향을 가지고 나왔냐? 어떤 사람은 그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각종 아이디어와 그 자기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10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 정도 노력해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지만 천국에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에게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릴 권세,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릴 권세, 다른 성경 구절은 왕권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도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다 천국에 들어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한 정도에 따라 다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우리 기독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건 다 예수 믿잖아요. 다 똑같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나 그래, 예수 믿었어,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어, 능력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한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한 일이 뭐냐? 주님, 저는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가지고 5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가지고 하나도 못 만들었네요. 주님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우리가 10명을 구원하든 5명을 구원하든 1명을 구원하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살아서 이 땅에 살아서 그 삶의 질과 양,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지 숫자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어거스틴은 아주 작은 교회를 운영했다고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가 한 사역이 신학적인 개혁을 그때 당시는 대단한 개혁을 한 사람이죠. 작은 교회를 운영을 했어도 신학적인 개혁을 한 사람은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어떤 상급이 있냐? 그가 열심히 가서 교회를 가서 세우고, 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많은 수고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13권을 지은 상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왜? 이 후대, 정말 이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그 숫자는 불과, 제가 보기에는 1000명, 많으면 10,000명?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100억 명, 1000억 명?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질과 양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가 한 그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냐? 우리는 푸른날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는가? 또 그 계획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기독교를 개혁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고 뜨거운 나라가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뜨겁고 은혜롭지만 너무나 신학이 엉망진창이 됐고 잘못된 길로 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고, 또 그래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바꿔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한 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그 복음이, 예를 들어서 왜곡된 복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왜곡된 복음은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가 아무리 부흥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복음을 전하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 정말 그들이 다 예수를 지금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 순수하고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한 복음으로 나가고, 그럼으로써 이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을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건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가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너무 잘했다 하고 이 상급을 주시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 상급을 갖지 않고 살면은 우리가 잘못되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적 지향 적여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갔을 때 야, 넌 10골을 차지해라, 그 나라의 10골의 왕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되죠. 목적 지향적인 방향,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무엇을 했느냐? 저는 10문화 남겼습니다. 10골 권세를 다스려라. 저는 5문화 남겼습니다. 너는 5골 권세를 다스려라. 또 너는 어떻게 했냐?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를 책망하고 오히려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 10골 권세를 받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얼마나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그 판단에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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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 되게